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에 살게 하시고 또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을 지향하며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상한 일이요, 이것은 떠나야 할 일이요, 언젠가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가치의 생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미력 하나마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며 동참하며 또 직접 나서서 증거하며 그렇게 고상하고 신령한 생활을 살아가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상하오나 이렇게 높은 가치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의미를 항상 재창조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었고 그 많은 지난날에 만장했던 역사도 오늘을 위해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을 위하여 있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손에 들리워 쓰는 자의 영광을 가지고 사명자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일어나 결코 세상으로 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혹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악에 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면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본분을 다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여러 기관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큰 능력과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며 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이 강팍한 일 혹은 강경한 일들을 다 버리고 부드럽고 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고 작은 현재의 이득을 위하여 그리고 큰 미래의 것을 잃어버리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질서를 찾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서 기도하 주소서.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굶주림에서 어서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종소리를 울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매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에서 온 족속 중에 너희를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허약지고 어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다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창해가 땅에서 튀겠느냐. 젊은 사자나 발을 뚫을까 하고 백성이 어찌 그러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섬기심과 같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다소스의 궁전과 백읍의 궁전에서 보아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게 모여 그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함이 있다니 보라 하라. 자기 궁전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힘이 쇠하게 된 그 궁궐에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마리를 조각을 건져냄같이 사마리아인의 침상에서 모퉁이나 거울상의 비란 방 속에 앉은 이자손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들한에서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궁전에 치리니 항아 궁이 파멸하며 큰 궁궐이 결단 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요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우리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의 효력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우연한 일로 보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재수가 없었다, 운명이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이래버립니다. 이런 운명론이나 이 팔자 이야기는 전부가 원인 부정이옵시다. 원인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힘은 대로 거듭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원인, 정치적 원인 혹은 자연과학적 원인 다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한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한 일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소리 지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딱 움키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움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창해가 다친 것이 없이 튀겠느냐 그랬죠. 창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창해를 본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쥐 잡느라고 창해가 있어요. 저녁마다 이 창해를 쫙 모아다가 쫙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해 갖다 놓죠. 창해에 물건이 가서 닿으면 탁 하고 튀잖아요. 그래서 창해가 튀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관 쥐가 잡혔든지 아니면
무슨 지나가던 물건에 다쳤든지 혹은 누군가가 건드렸어요. 건드려서 장애가 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사건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쭉 설명을 하세요. 이 많은 비유와 비사가 계속 말하는 것은 삶의 이유 있다. 그리고 또 깊은 말씀은 사건에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양심이 말하고 있죠, 벌써.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거 있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그것은 팔자가 그랬다. 그럴 팔자였다. 아니요. 원인은 내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부간이나 혹은 자녀간이나 남편간이나 이런 문제에 있을 때에도 종종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놓고 상대방만 나쁘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에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없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해 준 사람이에요. 결혼 주례해 준 사람이 한 7년 만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니까 주례해 준 목사님한테 통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고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목사님이 결혼 주례해 줬는데 이제 이혼합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제가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알잖아요.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할 리가 없지. 남편의 나쁜 점만 얘기하는 거야. 줄줄이.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듣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나라도 못 살겠소.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가 오죽하면 아이가 둘인데 이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정말 못 살겠다고요. 그렇구만. 참 그 나쁜 놈이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그 남자가 본래부터 그랬나? 아니죠. 총각 때야 좋았지요.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만큼 아주 내가 눈이 씌었는지 어쨌든 좌우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던 아주 당신이 홀랑반할 만큼 좋았던 남자가 당신하고 사는 동안 그렇게 나빠졌구만 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둘이 살았는데 당신에겐 책임이 전혀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한참 있다 대답하는 말이 조금 있겠지요 그래, 나는 전적으로 책임지라고는 못하겠어. 그러나 반은 책임을 져야지. 절반은 당신 책임이 아니겠는가? 했더니 그럴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반은 책임지고 반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고. 한참 생각하다가 갔어요. 뒤에 보니까 그럭저럭 살더라고요. 여러분 원인 제공죄라는 말을 아십니까? 죄만 죄가 아니에요. 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에요. 잘못하게 만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본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잘못된 사건으로 터지게 만든 데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계속 주님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유 있다고 말이에요. 한가득 튀었으면 무언가가 잡혔고 사자가 소리를 질렀으면 지금 무언가를 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금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이유 있죠.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심리학적 이유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부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운동 같은 걸 해보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왜 안 될까? 또 잘 됐으면 왜 잘 됐을까?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런 발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자꾸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공부가 따라가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없이 하는 반복된 행위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생각한다는 건 기껏 오늘 재수가 없어. 그 생각밖에 안 돼.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이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이유 있지요. 어떻게 이유를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모든 사건에 이유 있다.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들이라도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잘못됐으면 그대로 심판하는 거죠. 또 오져 맞아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바로 이제는 심판받으면 그뿐이요. 그게 공의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죄는 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위로하고 힘주시고 용서. 돌아오라고. 그 많은 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도 안 돌아오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는 입장에서 그 사건에 부딪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죄를 지었지요. 그 죄의 원인이 있었지요. 거기에 내 잘못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 안에 양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요새 얼마 전에 안개가 끼어가지고 운전 그래서 60중 충돌이라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뽀얗게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속도를 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운전사고가 있는데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죠. 저기 있는 사고는 내게 앞에 있는 사고에 대한 예고가 이걸 생각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 비밀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많은 날 동안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도 회개하되 결국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사건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이 마지막 통첩, 이 최후 통첩을 듣고라 돌아오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 해주신 말씀이 이걸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른즉
누가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 모두가 두려워해. 사자의 소리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앞에 당한 사건,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만 필연적인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깊은 속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적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가져야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심지어 맞아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것.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미 틀렸다는 것이요. 이미 거리가 멀다. 이제 사람 노릇하긴 틀렸다. 갈 대로 가고 말겠다.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상하 궁들이 파멸되어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아주 결단날이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통차.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잘못했어요. 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이 결단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결단날이라는 이 마지막 말씀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 마지막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저 니느웨 성처럼 말이죠. 회개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했다면 낙원에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을 종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적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